자,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이제 히브리적으로 읽으십시오. 히브리적으로 사고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같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이제 나누다가 멈췄는데요. 4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미드라시입니다. 사도 바울의 미드라시커란 토라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뛰어넘어서 상당히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미드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라시나 어떤 비유에서는 그가 말하려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제 따지려고 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미드라시예요. 사도 바울의 미드라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갈과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미드라시컬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개종자입니다. 두 종류의 개종자. 21절부터 우리 2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들이죠. 그렇죠?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아,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토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 준행을 결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의 행위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아,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개종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자들아, 그죠?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자들아,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리고 어떤 위협감을 안겨주고 막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지키려고 하거나 토라 준행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는,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개종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해 가지고
구원을 그 행위로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꾸 율법 아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토라가 뭘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토라를 듣지 못하였느냐, 토라를 듣지 못하였느냐, 토라가 뭘 말하는 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토라가 정말로 뭘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왜 너희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려고 개종의식을 한다고 하면서 토라는, 진짜 토라는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이냐, 그 말이죠. 토라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왜 벗어나는 것이냐, 그 뜻이에요. 토라의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토라의 그 가르침은 그게 아닌데 왜 토라의 가르침을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2절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벤 아브라함을 말씀드렸죠. 벤 아브라함은 유대교 회당에서는 유대교 개종자들을 말합니다. 유대교 개종자, 벤 아브라함, 개종자, 복수는 브네 아브라함, 이렇게 되죠. 브네 아브라함. 함께 볼까요? 벤 아브라함. 네, 벤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두 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드라와 이제 다시 결혼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것은 이제 논외로 하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슈마엘과 이츠하크가 있었죠. 이츠하크.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종은 하갈이죠. 하갈.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여종에게서 태어났는데 무엇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삭은 뭘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여러분 두 종류의 분의 아브라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그래서 벤 아브라함 혹은 분의 아브라함, 두 종류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미드라시에서 두 종류의 분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수로 할까요? 두 종류의 벤 아브라함은 두 종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벤 아브라함은 두 종류가 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두 종류의 벤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종류의 벤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뜻입니다. 두 종류의 벤 아브라함이 뭐예요? 개종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두 종류의 개종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개종자. 자,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지금 뒤흔들어 놓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뒤흔들어 놓고 있는 자들이 할례당이죠. 할례당, 그리고 그 다음에 개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이미 개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 개종한 자들, 육체를 따라서 벤 아브라함이 된 자들, 그렇죠?
육체를 따라서 다 할례당도 그렇고, 할례당 중에서는 물론 유대인도 있지만은 유대인은 논외로 하고, 할례당 중에서 배나 육체를 따라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개종자가 된 자들, 이런 자들. 그래서 육체를 따라 개종자가 된 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를 지금 여러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전체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또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개종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렇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 너희들은 합법적인 믿음으로 벤 아브라함이 된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벤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놓는 자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No. 너희는 이방인 신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벤 아브라함이 될 필요가 없다.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자체로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벤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벤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가르침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벤 아브라함 혹은 브네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서가 정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1세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1세기 교회의 논쟁이에요. 1세기 교회 논쟁.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수많은 개종의식을 한 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개종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노노노노, 히브리어로 로로로로, 토라에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토라를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토라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밝히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개종의식 없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브네 아브라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브네 아브라함이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자로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을 지금 가지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미드레시컬하게.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미드라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르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삭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크리스찬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스마엘은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서, 요종 하갈에서 태어났잖아요.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벤 아브라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삭은 여러분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개종자 벤 아브라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기서 이삭은 개종의식을 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들. 아멘. 개종의식을 하지 않은 이방인 신자,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이 바로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뒤를 잇는 자들이. 할렐루야. 이삭의 뒤를. 그러나 이스마엘은 뭐예요? 육체의 할례를 받아서 개종자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비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두 종류의 개종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 반박할 수 있어요. 엉뚱하게 끌고 나면 그런가? 그럼 또 뭔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뭐예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이 약속이 뭐예요? 이 약속.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약속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죠? 먼저는 너와,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와 내 자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음이 뭐예요? 그리고 약속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이에요. 내 자손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그죠? 예슈아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슈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된 자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은 어때요? 이삭,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복을 받으리라는 건 뭐예요? 접붙임 만나는 거죠? 접붙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죠? 이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메시아 예수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여러분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아들로 자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이방인 신자들. 약속은 싹 무시해버리고 육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개종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안다스탠드가 마음에 꽂힙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자, 21절, 22절, 23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절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비유니 그랬죠. 비유적으로 지금 풀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자, 하갈과 사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풀고 있다. 비유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유적인 해석을 우리가 너무 문자적으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이것은 비유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미드라시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랍비들이 흔히 사용하는 해석 방법이었어요. 랍비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인 해석을 기본으로 깔고 그 전제로 깔고 이제 그 위에서 한 단계 진전된 비유적인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비유적인 해석. 그것이 바로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에서 비유적인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고마워요. 처음부터 놔뒀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칠판을 닦느라고 불쌍한 모습을 보이니까. 자, 이것은 비유니, 이것은 비유니.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두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 딱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딱 두 가지만 생각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죠? 옛 언약과 새 언약. 완전히 세뇌가 됐어. 세뇌가 됐어. 두 언약 그러면 이것은 비운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그러면 무조건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 완전히 길들여진 것 같아. 그죠? 율법과 복음 딱 그냥 공식이 나와버려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 그렇게 나와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비운이. 그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하갈과 이제 사라. 하갈과 사라가 여러분 두 언약 비유컨대 두 언약을 나타낸다. 두 언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봅시다. 이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봅시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렇게 하겠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은 뭘 상징합니까? 신의 산은 언약. 그렇죠? 모세의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 하갈은 신의 산 언약. 자,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에요. 혹은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말 그대로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옛 언약. 사라는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을 보고 만들어낸 것이 개종의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에서 받은 율법을 가지고 개종의식을 만들어냈어요. 개종의식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종의식으로 탄생하는 것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아멘. 육체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육체적으로 벤 아브라함이 되는 자들이 많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갈이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제 벤 아브라함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라고 하는 것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삭.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이삭이 사라에게서 탄생하는 것은 기적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적. 하나님이 90세 여러분 혹은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탄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또 성령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탄생케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이삭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 이삭이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벤 아브라함이 된 자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을 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리고 이삭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라에게서 탄생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에 근거한 거죠. 맞습니까? 약속을 따라서 그랬잖아요.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탄생하고, 그렇죠? 그 약속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또 메시아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는 뭘 상징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즉 아브라함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이것은 더 옛 언약입니다. 더 옛 언약. 자, 하갈은 옛 언약을 상징한다면 하갈이 만약에 옛 언약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사라는 더 옛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옛 언약과 더 옛 언약 중에서 우선권을 갖는 것은 뭘까요? 더 옛 언약이겠죠? 그렇죠? 더 오래된, 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먼저 말씀하신 것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원리라고 그랬죠. 어제 말씀드렸죠? 새롭게 도입되는 언약이 과거의 언약을 뒤집을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있다 없다? 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먼저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어떤 하신 말씀으로 먼저 하신 말씀을 뒤집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 모세의 언약으로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분이죠. 또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토라들 말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메시아를 딱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게 하신 다음에 모세의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제 뒤집어 버린다. 폐지해 버린다.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언제 또 뒤집어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언제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해놓고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never mind, 괜찮다. 이제는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려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430년 사도 바울께서 3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430년 후에 생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능히 취소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능히 취소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갈이 상징하는 두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낸다. 하갈은 시내산 언약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나타낸다. 새 언약이 아니고. 아멘. 아브라함 언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그야말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율법이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뭐예요? 헌법을 주신 거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법적인 체계를 세운 겁니다. 법적인 체계. 이스라엘 나라의 법적인 체계를 세웠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법적인 체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뭐냐면 산헤드린이에요.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이 결국 뭐냐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그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의 결정이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벤 아브라함이 되려면 이방인은 무조건 개종의식을 해야 된다. 개종의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라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분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미크바의 물에 몸을 잠가서 정결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미크바의 물속에서 들어갈 때는 이방인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그는 모든 면에서 유대인이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입니다. 미크바는 새로운 탄생을 나타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법적인 체계를 세워서 산헤드린이 결정하고 산헤드린이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자, 하갈은 시내산 언약을 상징하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구원받지 못한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래서 산헤드린의 이 여러분 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누구라고요? 육적 개종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육적 개종자가. 그래서 이는 종노릇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종노릇한다라고.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신의 산 언약, 모세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법을 주셨고 재판, 법적인 체계를 세웠습니다. 재판관 제도를 세우셨어요. 그 재판관 제도를 이어받은 자들이 사내들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법적인 판결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육적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서 개종을 하게 되면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갈까요? 사내들인의 권위 아래 들어가겠죠. 그렇죠? 사내들인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사내들인의 모든 결정, 모든 할라카, 모든 명령을 다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구전 토라까지 다 지켜야 돼. 모든 구전 토라, 오랄 토라,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켜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켜야 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내들이는 예수와를 거절했습니다. 예수와를 대적했습니다. 그렇죠? 예수와를 대적하고 예수와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개종자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와를 거절하는 여러분 거기에 줄을 서야 되고 그 권위 아래 들어가야 되고 오랄 토라를 다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육적인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야 돼. 계속 율법 행위의 종이 되는 거예요. 토라의 종이 아니라 율법 행위의 종. 아시겠죠? 율법 행위의 종 노릇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에서 어긋나는 많은 랍비들의 할라카가 있는데 거기에도 종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으로써 자기의 어떤 여러분 구원이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게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갈과 하갈의 아들 육적인 개종자 이스마엘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적인 개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행위, 율법의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뭘 지금 뛰어넘어 버렸어요? 예수와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예수와를 무시해 버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와의 십자가를 무시했어요. 예수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가지고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이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를 이들은 무시한 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고 그냥 육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고 예수와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 행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행위, 율법을 지키는 자기 행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고 사내들인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들이네. 유대교의 모든 할라카, 구전, 토라, 장로들의 유전 하나하나 이거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 행하면서 동시에 예수와를 부정해야 돼요. 예수와를 부정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와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벤 아브라함 되게 하기에 충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라의 아들이라 사라. 반면에 사라는 아브라함 언약을 대표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대표하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더 오래된 언약이에요. 더 처음의 언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 처음의 언약이다. 더 처음의 언약은 결코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이 사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26절 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뭘까요? 기독교인들은 개념이 없습니다. 저도 개념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여러분 이해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도대체 뭐야? 사내들이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어디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사실 메시아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대와 올람하바죠. 올람하바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올람하바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메시아 시대와 올람하바의 새 예루살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라 이메누. 사라 이메누. 우리 어머니는 하갈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를 개종할 필요가 있다 없다? 개종할 필요도 없고 개종했어도 안 됩니다. 유대교를 개종하면 장로들의 모든 유전, 랍비들의 모든 할라카, 오랄토라 다 지켜야 돼요. 유대교 전통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예수와를 부정해야 돼요. 예수와를 부정하지 않으면 유대교는 유대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와를 믿으면서 유대인일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유대교 랍비들의 할라카예요. 유대교의 결정이에요. 예수와를 믿는 것과 유대인 신분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와를 믿으면 이들은 여러분 엑스커뮤니케이션, 공동체에서 쫓아냅니다. 자기 가족에서 쫓아냅니다. 지금 이게 오늘날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프라임,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열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사람들은 유대교를 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유대교를 절대로 개종하면,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지긴 하지만 메시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사라는 메시아 시대에 혹은 올라마바 시대의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 어머니라는 말은 여러분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렇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약속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사라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라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내들인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라의 자녀들, 새 예루살렘의 자녀들, 새 예루살렘의 딸들, 그죠? 예루살렘의 딸들, 사라의 자녀들, 새 예루살렘의 딸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안상홍 증인에서는 봐라, 성경에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고.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도 있다. 그 이 구절을 딱 들이댑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히브리적으로 이걸 보지 않으니까, 이거 보면은 이방인 신자들은 오메 정말 어머니가 있네. 어머니가 위에 있다고 하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마치 하나님인 줄 알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 우리 어머니래. 거 봐라,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자, 장길자 여사가 우리 어머니래요. 어머니 하나님이래. 그래서 장길자 여사를 어머니로 모시는 파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을 또 자기 어머니 하나님으로 모시는 파가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안상홍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은 자기가 예수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성령이래요. 성령과 신부가 또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계시록 20장이 나오잖아요. 성령이 이게 안상홍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잖아요. 예수와를. 자기가 예수고 예수가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또 성령이에요. 안상홍이. 근데 안상홍은 성령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장길자예요. 장길자. 그 성령과 신부가 말한다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들으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이 신자들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네 이거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요. 어머니 하나님 있대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시죠? 우리의 영적 어머니는 사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의 딸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새 예루살렘의 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에 보면 기록된 바 그러면서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그죠? 지금 사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사라 이야기입니다. 사라 이야기는 지금 그 전까지 25절까지는 하갈 이야기했잖아요. 하갈. 두 여인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갈 이야기했고 느닷없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라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5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가 예루살렘이에요. 현재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자녀를 못 낳아요. 홀로 사는 여자처럼 됐어요. 예루살렘이. 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 포로로 다 자기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다 포로로 끌려가 현재는 예루살렘이 황폐케 돼버렸어요. 예루살렘이 황폐케 돼가지고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그런 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성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예언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되면 예루살렘의 구속이 완성이 되면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의 구속이 완성이 되면 새 예루살렘의 딸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금은 상고도 모르고 지금 잉태하지도 못하고 지금은 자녀들도 없는 그런 불임의 여성이 돼버렸지만은 그러나 메시아 시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게 되면 새 예루살렘 시대가 되게 되면 구속이 완성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 새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자녀들이 이제 그 자녀들로 들끓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54장의 예언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4장 예언을 여러분 보면서 랍비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예루살렘을 베런 워먼이라고 불임의 여성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것이 사라를 가리킨다라고 랍비들은 해석을 했어요. 유대 랍비들은 사라와 연결을 시켰어요. 근데 그 랍비적인 여러분 해석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랍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대 미드라시와 유대적인 해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우리 이방인들만 그런 걸 모르니까 이거를 도무지 위에 계신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은 사라와 비교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은 사라와 대응이 된다. 예루살렘 성문이 항상 성전문이 열려 있었던 것처럼 사라 장막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죠? 안식일 촛불이 꺼지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성전에 메노라의 불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사라의 여러분 떡반죽 그릇에 따끈따끈한 빵이 항상 식지 않고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도 뭐예요? 떡상에 떡이 그죠? 항상 그렇게 따끈따끈하게 구워져서 올려져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곧 사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사라가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이제 파괴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열방으로 포로 생활을 가버릴 때 예루살렘은 불임 여성과 같이 돼버렸어요. 사라와 같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의 구속이 완성이 되고 회복이 되면 예루살렘의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의 딸들로 그 성이 들끓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라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의 자녀들도 이게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의 자녀는 단순히 이삭의 후손들만이 아니에요. 이삭의 후손들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라의 자손들도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왜 자유자란 말을 했어요? 사라가 지금 자유자잖아요. 그렇죠? 자유 있는 여자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곧 우리의 어머니라. 영적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내 씨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벤 아브라함, 분의 아브라함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말도 안 돼! 그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왜? 벤 아브라함이 되는 길은 그들의 생각에는 벤 아브라함이 되는 길은 할례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할례 받아야만이 벤 아브라함이 돼. 아브라함의 아들이 돼요. 할례 받는 방법밖에.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적이다 그 말이죠. 이삭이 태어난 게 기적인 것처럼 할렐루야.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처럼 너희 이방인 신자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되어진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게 기적이죠.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져요. 어떨 때는. 그렇죠?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표정이 너무 무덤덤해 지금.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100%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해를 해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것은 토라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토라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철저하게 토라에 근거해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토라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재 위치, 우리의 영적인 어떤 위치와 영적인 지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개종의식 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으십니까? 유대인 되지 않아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된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랑입니다. 증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분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덤덤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당연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였고, 그렇죠?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토라도 몰라가지고 그냥 죽으면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육체를 따라 아브라함이 자손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가 벤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누굽니까? 이삭. 이삭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걸 믿으십니까? 이삭이 성령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언제 이삭을 박해했죠? 언제 박해했죠? 이스마엘이 언제 이삭을 핍박했어요? 창세기 21장이 나와요. 8절에서 10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 아닌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창세기 21장 자 8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 적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삭이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어요. 희롱했다, 박해했다. 사도 바울은 박해했다라고 핍박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잔치였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렇죠? 100세에 난 아들인데 큰 잔치를 젖을 때는 날. 고대 시대 때는 언제쯤 젖을 때냐면 아마 5살이 넘어서 젖을 됐을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적어도 4살 이상, 5살, 6살 뭐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마엘이 질투가 그 안에서 일어났겠죠. 엄청난 질투심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에게 다가와서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이삭을 뭐라고 희롱했느냐? 우리는 이걸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미드라시에 랍비들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미드라시와 그 다음에 탈굼, 아람어 역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13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에 관한 것이에요. 나는 13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아버지께 사랑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난지 8일 만에 내가 더 빨리 받았잖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아. 그러니까 웃기지 마.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13살 내 자의식이 있고 내 의지적인 선택으로 내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거부하지 않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순종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는 거야, 바보야. 너는 난 뒤 8일 만에 너는 할례 받음으로써 너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아무것도 몰랐잖아. 그냥 따랐잖아. 나는 그러나 거부할 수 있었어. 나는 그것도 거부할 수 있었는데 내가 거부하지 않고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받는 거야. 그렇게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냐면 할례에 관한 것이에요. 할례에 관한. 지금 여러분 육적인 개종자들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고. 나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못 받으면 구원 없다? 그런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 개종의식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 할례를 가지고 할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을 지금 괴롭히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꼬시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한 짓하고 지금 거의 똑같아요. 이스마엘이 한 짓하고. 이스마엘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이삭을 희롱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할례를 가지고 자랑했던 것처럼 이 지금 개종자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다. 역사는 똑같다. 계속 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바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사라의 이야기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 그죠?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 이방인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그 교리, 그 이론, 그 미혹을 완전히 박살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육체적인 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유대인 신분을 얻으면 우리가 구원받거나 그 다음에 유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자, 이방인들이 개종의식을 해가지고 유대인이 딱 됐습니다. 유대인이 딱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유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예수와를 부정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이쪽으로 왔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와를 무시하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유업이 있다 없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것을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행위로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분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토라에 근거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멘. 어떻게 구원의 관문에 우리가 들어서느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토라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의 관문에 들어서는 문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하는 문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하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으리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했으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우리의 유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부터는 토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절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이례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한 게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가서 토라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부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의 부르심,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신부 훈련, 제사장 나라 훈련, 군대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지켜 준행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답시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부르심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부르심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불렀어요.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불러내어진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시 새롭게 탄생한 자들은 다 여러분 애굽에서 불러내어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새 예루살렘, 천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도록 마지막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토라를 열심히 이제부터 지키면은 토라를 지킨 공로로 들여보내주신다는 뜻입니까? 그럼 뭐예요? 구원받고 나서 구원의 관문을 딱 들어서고 나서 이제는 토라를 지키라면서요. 토라를 다 지키라면서요. 예, 토라를 열심히 다 지켜 행하면 들여보내주고 토라를 안 지키면 안 들여보내주고. 아니 그럼 이건 율법주의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앉아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 미묘한 차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죠. 왕의 법도를 지키고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그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 메시아 왕국에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는 그저 당신의 종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핫했을 뿐입니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아멘. 토라를 지키는 우리 행위를 보고 마지막에 여러분 또다시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준다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토라를 준행한다고 할지라도 지키는 게 더 많을까요? 못 지키는 게 더 많을까요? 솔직히 못 지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법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공로로 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토라를 지키고 토라를 안다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높아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토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만족에 빠지고 있거나, 이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빗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의 관문에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서 여러분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관문에 들어섰고, 은혜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메시아 왕국에 들여 보내주시다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지 마십시다. 아멘. 마음이 높아지지 마십시다. 종이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왕께 순종하는 게 당연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신랑이니까 신랑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신부로서 당연하기 때문에 토라를 우리가 준행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그런 것이지, 토라 지켜야 구원받네, 토라 지켜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열심히 착착착 지켜가지고 나 이 정도 지켰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로 된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차지하는 것도 전적인 그분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순종을 동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서